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실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냥 제목만 들으면 윤리 강의를 하려고 하나, 또 무슨 도덕 강의를 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아멘.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아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라고요? 성실히 살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은 지금 어려워요. 가정생활도 그렇고요.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긴장이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런가? 이거 참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기도 제목인데,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성실을 히브리 말로는 아만이라고 하는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은 꾸준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만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아멘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에무나예요. 그런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을 많이 하죠.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그런데 이 아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진실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다윗이 사무엘하 2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여기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바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또 아만에서 나온 말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무나는 믿음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 아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실한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이에요. 그리고 아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상황 따라 기분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때든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변함이 없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착을 안 하세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따지지 않아요. 성씨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한 가지 보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믿음이 행위로 열매를 맺었느냐, 그거 보세요. 행위의 열매가 맺어진 믿음, 그걸 볼 때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의 기도를 얼마나 길게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막 존경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가절하하세요. 왜냐하면 이들은 겉으로는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위가 없어요. 성실한 믿음 생활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가짜예요. 그런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행함의 열매를 구하고 계십니다. 행위로 그 믿음이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실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에 흘러가도록 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복을 주세요.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장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성실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성실한 삶이에요.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구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아멘.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첫째는 속상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세화하지 말아라. 여러분, 시세화한다는 말은 자기보다 잘 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시세화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들, 믿음 없이도 우리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질투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며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믿음 없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되는데. 여러분, 이런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여러분, 시편 37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시편 37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 그렇게 새겨져 있죠. 다윗이 쓴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 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2절 보세요. 2절 보면 그런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지금은 화려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끝은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그들은 불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시세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질투할 필요가 있어요? 도리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늘 성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대한민국 보면요, 참 걱정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 똑똑한 게 걱정이 아니라 그 똑똑함이 어디에 모아지고 있느냐, 이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불평하고 비난하는 데는 얼마나 똑똑한지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문제를 집어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이러면요, 병듭니다. 마음이 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에 꿈꾸었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넉넉한 상황 속에 삽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들어요. 마음의 병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나라의 문제는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힘쓸 때에 그때 우리 대한민국 땅에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 안에서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라? 성실히 살아라. 성실히 살아라. 여러분 잘 사는 길이 뭐겠어요? 성실히 사는 거죠. 잘 나가는 길은 또 뭐겠어요? 성실히 사는 거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게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한지요. 우리 믿는 자들보다도 이 불의한 자들의 그 성실은요, 우리가 어느 때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 악한 일을 실행해가는 그 가운데 이 악한 사람들의, 불의한 사람들의 그 성실, 이거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일에 성실해야 되느냐. 3절의 말씀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만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내가 성실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거리가 되어야 되고 그게 기도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 보면 다윗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 다윗 왕이 등장하는 이야기 가운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과 함께 이제 전쟁하게 되지요. 전쟁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요나단도 죽고요, 사울 왕도 죽었는데 이 사울 왕이 전쟁하다가 블레셋 군대에 화살을 맞거든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를 좀 죽여달라. 그런데 그 부하들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창을 빼가지고 땅에다 박고 거기다가 자기의 몸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렇게라도 빨리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한 병사가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아말렉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말렉 청년 군인에게 통사정을 합니다. 애원한 거죠. 명령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 아말렉 청년은 이 사울을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서 떠오른 사람은 누구였느냐? 다윗을 떠올린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이게 험악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걸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사울이 썼던 왕관과 팔찌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사울이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다윗 왕의 그 아픈 이가 그냥 싹 빠져나갔으니 다윗 왕이 기뻐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말렉 청년도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할 때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 소식을 전해주면 다윗 왕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뭔가 내게 대가를 지불해 주겠지, 상을 주겠지. 하다못해 이 성북구의 국회의원 자리라도 주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하고 다윗은 틀렸어요. 우리들은 남이 안 되고 내가 잘 됐으면 남이 안 된 거 그거 도리어 기뻐하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특별히 죽고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그거 너무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울이었지만 이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심히 기뻐합니다. 심히 슬퍼합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사울이 죽다니, 요나단이 죽다니. 그러면서 그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사형시켜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사형을 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토록 큰 복을 주셨는지, 그거 우리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선한 일에 성실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나의 이익에 성실하지만 다윗은 선한 일에 성실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성실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다윗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후손의 복을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 내 원수가 잘 안 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 시원해하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버려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돌아가는 뉴스를 들어보면 참 가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 강팍해져가지고 저 사람이 안 되면 좋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실패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잘 된다는 이야기를 다 싫어해요. 남이 안 되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하고 관계가 얽혀있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망하게 돼요. 그 가정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가정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애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내려놓으세요.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존 오노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록펠러와 같이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많은 감동을 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멋진 크리스천인데 이 존 오노메이커는 어릴 때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가 13살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죠. 그의 고향 필라델피아의 벽돌 공장을 다니면서 일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길이 진창길이 되었고 사람들이 다 다니기가 불편한 채로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 생각 없었지만 이 존은 그걸 보면서 저 길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벽돌로 저 길을 포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참 기특하지요. 그리고는 자기가 벽돌 공장 다니면서 그 돈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벽돌을 한 장씩 사가지고 돌아올 때마다 한 장씩 깔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최소 2년은 걸리는 일인데 이게 한 달 만에 포장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느냐면 동네 사람이 보니까 이 어린 소년이 거기에 돌을 하나씩 깔고 있거든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소문이 퍼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함께 협력하자.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길이 포장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제 나중에는 백화점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어요. 별명이 백화점의 왕이 됐으니 얼마나 크게 성공한 것입니까?
그때의 이 존 워너메이커는 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산을 주셨는데,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세계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자. 그래서 온 세계에 YMCA 빌딩을 지어줬어. 그 중에 하나가 종로 2가에 있는 YMCA 빌딩. 그런데 이런 선한 생각, 이런 성실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성경에서 나왔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성경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날 그의 별명을 어떻게 붙였냐면 성경이 만든 사람, 그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성실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 앞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선한 일에 늘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 안에서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실한 삶이에요. 자, 오늘 읽은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치를 찾아보아도 그는 일이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참, 이 말씀이요, 제일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앞만 바라보지 말아라. 1년 후 10년 후만 바라보지 말아라. 저 끝을 바라보라는 거죠.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을 바라보며 달려가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 꼬린 지점, 그 끝,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죠. 심판자 주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누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에 성실하게 산 사람, 그 사람에게 상 주시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불평할 게 없어요. 초조할 게 없어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주님께 맡기세요. 내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십시오. 내가 염려하면은 그만 성실함을 잃어버려요. 내가 걱정하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져.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가정 참 우리의 큰 소망이죠.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랑해야죠. 저도 1993년 그때는 노총각이었는데 그때 결혼을 했어요. 3월 15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가지고는 따져보니까 31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한순간같이 느껴지는지
30년이 그냥 훅 가버렸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몇 년을 살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려고 하면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더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환경 불평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묵상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직장에서도 성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골로새 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랑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남의 정원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소년 시절이었는데 남의 정원을 이렇게 맡으면은 얼마나 성실했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주 그냥 그 정원을 깔끔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또 그 꽃이 피면 그 사이사이에다가 돌덩어리나 아니면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관리하면 그 정원을 아주 작품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 어린 소년이.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물었다고 그러지요.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때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책임이 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이렇게 어릴 때서부터 성실했던 미켈란젤로 그는 결국 세계적인 조각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더 성실해야 되느냐?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성실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성실치 않으면요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예수님 욕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성실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선한 일에 성실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늘 긍정적으로 기뻐하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보람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 선한 일에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동시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